아니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저희 예비 신랑은 호응을 많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강요를 해요. 오빠 신기하지 않아? 오빠 어때? 좋지 않아? 뭐 좋지 않아? 제가 이제 싱가포르 가기 전날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만둣국을 처음으로 내 생전 처음으로 그걸 해줬어요. 요리를 해줬어요. 저 1시간 걸려서 만둣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딱 정말 딱 한 입을 드시더니 몇 번을 계속 드세요. 그러더니 민지야, 마늘 맛이 너무 많이 나. 만둣국에서 저는 많이 넣으면 맛있는 줄 알고 마늘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먹지 못하고 저기 또 이제 쓰레기통에 가고, 그다음에 설거지가 진짜 한 움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같이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하기 전에 오빠가 설거지를 해줄게 이러 딱 보더니 너 기도하고 와서 다시 설거지하고 가라면서 와서 다시 설거지하고 가라면서 아주 제가 은혜롭게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부분도 들어서 오늘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이번 설교를 맡으면서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고 저 앞에서만 떨리고 하나님 저 아직 너무나 부족한데 이랬는데, 그냥 사모님은 그냥 서서만 해, 고정돼서만 해. 그리고 목사님이 오히려 수요일 날에 싱가포르에서 민지야 내가 말을 못하고 왔는데 너 2부 예배까지 해 이러시면서, 목사님 저에게 싱가포르에서 정말 큰 선물을 주셨군요. 그러네 이러시고 그러고 나서는 일체 아무 말씀이 없으셔. 제가 오히려 더 은혜롭게 답장을 했는데 그러네 끝. 그리고 은혜로운 거는 답장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사모님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2008년도에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 저는 이제 친구 따라서 그냥 화선이랑 미정 언니 따라서 교회를 갔던 거였는데, 그날 이제 또 목사님께서 영화 반점을 또 가주셔가지고 제가 은혜롭게 그 영화 반점의 그 은혜로움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4월달 말씀을 보게 하시고, 왜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보시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도 너무나 잃어버렸던 것이 많았고, 또 잃어버린 것을 저는 잃어버렸다고 그쳤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특별히 리더로서 제가 서 있으면서 나는 번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번성하지 못한 질병? 뭐라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저는 얽매여 있었는데, 늘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민지야, 그래도 너는 나와 늘 함께 했잖아. 나는 너가 소중해.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 같이 막 통화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이상해요. 자꾸 눈물이 안 멈춰요. 막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제가 목사님을 8년 동안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생신 이제 선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리더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건도, 뭘 좋아하시는지도 제가 조금 약간 잃어버렸던 것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되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회와 셀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하나님 주실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게 제가 목사님이 4월 달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잖아요.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똑같은 한 말씀을. 제가 이게 보통 저희가 1, 2부를 하잖아요. 이날 4월 10일 날 말씀을 제가 1부 예배 한 10번 정도 듣고 2부 예배도 거의 그 정도 들으면서 계속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다가 자기도 하고 다시 틀어놓다가 막 씻기도 하고 틀어놓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앞에 보면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수군거렸다는 건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들을 줄 알지만 귀신같이 귀신같단 말하면 내 욕은 나에게 대한 험담은 사람 이상하게 그건 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들리는 얘기가 민지야 뭐 먹을래 이러면 확 들리거든요. 그거 누군가가 내 욕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확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쩌면은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자꾸 막 민망해서 그런지 잘 못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수군거렸다는 건 아마 예수님이 들리도록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들 안에서도 죄 부분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뭐 이 시대에 뭐 죄인이라든지 창녀들 같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까? 왜 죄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할까? 왜 자신들과 자기 같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 목사님 예전에 설교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모두 죄의 속성이 있고 우리 안에 모두 고침받아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필요했던 거는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기 편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편이 됐으면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함으로써 그것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였지만 그 시당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 뭐 창녀라든지 뭐 죄인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왜냐면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자기가 필요한 그 정말 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15장 말씀에서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겨지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목사님이 그날 4월 10일 날 말씀하셨을 때 이 3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되찾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방향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되게 술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술 먹고 제 담배는 아직 한 번도 안 펴봤지만 술을 좀 잘 먹었었어요. 술을 잘 먹고 제가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클럽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저도 목사님 따라 나이트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 세계들이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 됐었을 때 저는 아까 좀 언니가 되게 유진 언니가 부러웠던 게 미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는 뉴욕을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왜 팝송 중에 있는데 그 뉴욕 이러면서 그거 저는 진짜 그런 거 되게 가고 싶었고 혼자 배낭여행 가고 싶었고 혼자 사는 그런 거 약간 그런 로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한 피규어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막 그런 혼자 사는 여자들의 그런 관련된 뭐 사진책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것도 막 수집하고 정말 되게 약간 그런 저희 대학교 그런 저희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덜컥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지 막 이랬는데 저 약간 막 그런 거 되게 서울에 가서 공연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그렇지 않나 뭐 좀 미술 박람회 막 관람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크림트라고 되게 유명한 그 작가 있거든요. 그거 보러 막 서울에 가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막 그랬었는데 서울 길도 잘 모르면서 그죠? 그때는 아주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막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거 막 가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그런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별로 그게 저에게 아무런 흥미가 없더라고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저 진짜 술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빠른 90이어서 원래는 제 친구들은 은혜 이런 애들 89거든요. 저 못 가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 민증 훔쳐가지고 막 술집 가서 먹고 막 이럴 정도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느 순간 그런 게 되게 싫어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술을 안 먹는 거 보고 제 친구들이 술을 안 먹는 거 보고 네가 안 먹냐고 이럴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가 2009년
2016년 1월 10일 그때 제 생일 이후로 술을 안 먹거든요. 그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마셔서 그리고 그때 느낌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그 타이밍이 약간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회개기도 했던 그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싫었어요. 저는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네가 교회 다녀서 안 먹었구나 이랬는데 저는 믿음이 그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이 싫어서 안 먹게 됐는데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방향을 정말 하나님으로 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리에 이탈하지 않고 정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목사님께서 개척하셨을 때 센터로 개척하셨잖아요. 은행동에 무슨 되게 이상한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용운동을 건너왔는데 지하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교회 바로 옆이 제가 자취하던 집이어가지고 뭐 할 때마다 교회 가고 그때는 목사님이 진짜 강력하셔서 무슨 수요 예배를 2-3시간 이상을 하시고 막 맨날 회개하라. 그래서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막 이러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같이 그 2-3시간을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목사님 진짜 강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영화반점 데려와 주시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근데 무식한데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이 저에게도 베드로와 같았던 인생이 있었던 거. 저는 이제 그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똑같은 사람이 너 예수님 믿니? 너 교회 다니니? 했을 때 제가 2번을 부인을 했는데 진짜 3번 했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이 베드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인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저희 인생의 목적이 어쩌면 대학교 2학년 때 조금씩 좀 분명해졌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곳에 있는 청년분들 또 이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조금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뭐라 하나?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확신하는 게 제가 이 길을 가보니까 이건 확실하구나, 이건 진리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번째로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함께하는 것에 따라서 기쁨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님 그런 분이신지 몰랐었어요. 막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근데 너무 밝으시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이 그래도 나름 못 사는 건 아니었더라고. 근데 저는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막 그 남들 집에 놀러 가면 다 침대가 있는데 저는 다 침대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근데 남의 집에 가니까 침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는 서랍장이 부셔졌는데도 거기에 옷을 담아서 사용하는데 우리 집은 되게 가난한 건 줄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집이 어마어마했더라고. 보니까 엄마 아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으셔가지고 지금은 한 방에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재정의 축복을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축복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군요. 그래서 풍족하지 않아서 저는 되게 슬퍼했었고 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건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저 지하상가 가가지고 옷 다 사고 싶은데 다 못 사가지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건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기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를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저랑 화선이랑 미정 언니가 이제 지우 어머니랑 톨트 사장님을 제가 셋이 같이 살았는데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 왕성한 식욕을 자극해가지고 막 아주 난리 났었어요. 저희가 그때 코스트코 알잖아요. 거기 회원증까지 가입해가지고 맨날 뭐 사 먹으러 가고 막 이랬는데 저희가 밥을 먹고 뒤돌아서면은 콤프라이크를 말아먹고 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고 또 다른 이들을 저희도 대학생이지만 또 저희 대학생 세론들을 섬기다 보니까 재정이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그 고추장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테이크보다 고추장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만족한 훈련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셋이 사는데 사모님한테 잘 불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항상 싸우고 나면 했던 것이 코스트코 가서 이제 그 빵을 사와가지고 거기에 초를 붙여놓고 항상 회개 기도를 했었어요. 셋이서 회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인도는 전미정 언니, 지우 어머니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같이 끌어안고, 그래서 화해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빵을 늘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누구와 함께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그때 목사님께서는 집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사실 집은 있잖아요. 자취방도 있고. 제가 요새 신혼집에서 놀다가 자취방에 가잖아요. 이건 빛과 어둠인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둠이라면, 이것이 지옥이라면 이것일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두워요. 근데 모두 다 집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집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따 아이스크림 꼭 먹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입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의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자꾸 전 드라크마 발음이 안, 드라큐라가 자꾸 돼가지고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크마가 그리스도에 사용하는 동전으로서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가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여인은 아마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 때 그 여인에게 소중한 것도 있었지만 그 여인이 어쩌면은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이 드라크마를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때 선물로 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결혼 반지나 뭐 그런 게 있겠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결혼 반지로 제가 다이아는 저는 그런 거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14K로 하자 14K로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다이아가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듣고 있죠? 듣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쵸? 배우자. 그쵸?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었거든요. 진짜 전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하죠? 이 반지보다 더 귀한 것 같아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을 때 저는 갑작스럽게 그걸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되게 무방비 상태로 제가 무언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되게 풀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프로포즈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되게 기뻤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여자들이 이게 남자애들 잘 기억해. 너희가 이제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반지를 안 줬네.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꼭 이 프로포즈를 다시 하라 그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하려는지 제가 모르겠네. 제가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프로포즈 영상을. 근데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항상 예쁜 옷을 입고 그게 남자한테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제가 항상 반바지에 일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나름 오늘은 신경 썼어요, 여러분. 화장도 하고 제가 원래 안경 쓰는데 안경도 안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나름 신경 썼는데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할 때 꼭 나한테 언지를 줘야지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온다고. 내가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평생 남을 프로포즈를 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오빠가 그래도 너는 주일날은 그래도 깔끔하니까 주일날 하겠다 이랬는데 주일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급해. 조급해요. 그래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했지만 이 여자의 마음이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알죠? 이제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곧 올 거야. 그래서 이 다이아는 없어질지라도 뭔가 그래도 좀 약소한 그런 정성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또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오빠 환전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간 목사님이 용돈도 주시고 다 먹으니까 하지 마. 그런데 이제 얼마를 아무튼 해갔어요. 그러면서 오빠 절대 내 선물 사오면 안 돼 이랬거든요.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절대 안 사올지 아니면 뭐라도 저에게 이 여자들의 마음이나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만난 지 1년이 됐던 날 그날 이제 토요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죠. 설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내가 그동안 백을 사달랬으니까 백을 사주겠지 했는데 그날따라 좀 늦었어요. 원래 제가 항상 늦거든요. 근데 오빠가 그날따라 늦었어서 오빠가 백을 사오느라 늦구나. 그랬는데 진짜 늦었는데 저희 그 스포티지 차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았는데 가방이 없는 거여서 오빠가 이제 사러 가나 보다 이랬는데 끝내 안 사줘가지고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괜히 뭐 맛있는 거 먹으라는데도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좋아하는 고기도 안 먹고 그날 그러고 이제 일찍 헤어졌는데 오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오늘 화나게 할 요소는 조금 늦었다는 이유밖에 없었는데 왜 이 여자애가 이렇게 1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났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빠 나는 오빠가 가방 사온 줄 알았는데 가방 안 사가지고 화났다고. 그래서 오빠가 되게 많이 당황했는데 기도를 할 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기도를 들더라고요. 좀 더 하나님 오빠가 어디 브랜드 어디 백을 샀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그냥 제 마음 안에 모시고만 있었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래서 좀 더 여러분께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니까 이게 결혼 반지였잖아요. 어쩌면 그 결혼 반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 이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막 이혼 사유가 되고 이랬대. 이 진짜 어이없는 시대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10드라크마를 소유했지만 하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 이 여자는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등불을 켜가면서 정말 뭐 침대 밑도 찾았겠죠. 그다음에 뭐 가구 밑도 찾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찾다 못해서 만약에 포기했더라면은 이 한 드라크마는 어쩌면 진짜 영영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사 갈 때나 찾거나 그러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때 이사 준비를 하다가 이사를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이 10만 원이 있는 거를 제가 돈 뭉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거를 청소를 하면서 찾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뒤롭다 진짜 내 스스로가 막 그럴 정도로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 여자도 그거를 그냥 포기하였다면 찾지 못했겠지만 끝끝내 이 여자는 찾았어요. 이 노력 끝에 찾은 여인은 매우 기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잔치에 불러가지고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여인은 이게 이 한 드라크마가 그 이제 하루 일당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은 하루 일당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돈을 대학교 때 받잖아요. 그 1학년 때 엄마가 30만 원 주시면은 30만 원 그냥 다 썼거든요. 막 그 잃어버리고 나서의 그 슬픔은 정말 사실 나는 뭐를 샀기 때문에 내가 흉창망창 썼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잃어버렸을 때의 그 슬픔은 정말 감히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좋아하는 떡볶이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이게 생각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융통성 있게 살았는데 이 여인도 아마 잃어버렸다면 너무 슬퍼했겠지만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과 뭐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이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 시간에 오늘 만약에 제가 다른 분이 설교했으면 저는 아마 은행동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더워서 아니면 어디 시원한 톨드 가서 팥빙수 먹고 있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인 거라고 처음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약간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고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거의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장녀고 이제 장남이고 이래서 되게 자수성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쩌면 그 따뜻한 격려 이런 거보다는 어린 동생들을 또 어쩌면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누나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구남매예요. 또 그래서 그런 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희가 결혼한다고 이제 인사드리고 뭐 이러면서 저 빼고 혼자 저 말고 제 동생이랑 같이 저희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밥을 먹는데 오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빠 어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너무 무서워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해 그래도 같이 막 하는데 되게 무섭대요 저희.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빠에게도 동일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어색하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견례장에서 그리고 제가 처음 저를 제가 처음 오빠를 아빠한테 소개시켜 줄 때 저에 대해서 아빠가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고 또 사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많이 아빠가 출장을 가고 뭐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아빠랑 했던 추억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빠의 그 밖에서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TV 끄고 전 방에 들어가고 이랬던 저희 어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고 나면은 아빠가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어떤 선물을 사오셨을까 그게 늘 기다려져서 늘 약간 그랬던 것들만 있었지 아빠와의 추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저를 잘 모를 줄 알았는데 그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엄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저에 대해 얘기하면서 오빠한테 내 딸을 이제 너무 귀하게 여겨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여러 가지 당부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도 저는 의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막 뭐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런데 목사님이 뭐 나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냐면 목사님 저 여기 지금 남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때 저희가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꼬 와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억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그때 근데 그게 내내 지금까지도 목사님한테 눈물 날 것 같지만 되게 죄송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저를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때 지하교 했을 때는 한 명 한 명을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안으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나 우리 아빠 손도 안 잡아봤는데 우리 아빠 안아보지 못하고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현주 언니가 안아준데 이 여자가 왜 나를 이렇게 안는 거지? 너무 불편한데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실 건가? 막 이럴 정도로 되게 많이 부담스럽고 그런 게 아예 저희 집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키도 작고요. 모두 다 작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느렸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기쁘신 것 같아요. 너가 작든 크든 하나로서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작을지라도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었기 때문에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아까 그랬잖아요. 번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사모님 목사님한테 늘 죄송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제가 극단적인 생각들도 막 여러 개 해서 여러 가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 사모님께 얘기해주고 사모님이 그때 저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었어요. 민지야 느려도 같이 가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늘 너는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제가 처음에 목사님이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목사님 저 남기시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지금 와서 그 사모님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진심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고향이 강원도 삼척이거든요. 삼척 아니? 그 빨간 친구야? 삼척 아니? 삼척 아니?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저는 일평생 제가 사투리를 쓰는지 몰랐는데 김하선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사투리 쓰구나 자기도 많이 쓰면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내가 하선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우리가 입학하기 전에 만났었거든요. 수강 신청하느라고. 근데 걔가 딱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 사투리 쓰네. 지도 사투리 쓰면서 그래서 내가 저 아이하고만 안 놀면 되겠다. 나 저 아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 아이랑 같은 기숙사에 들어갔고요. 같은 과고요. 같은 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게 됐어요. 제가 밥을 혼자 같이 못 먹, 혼자도 밥을 못 먹는데 어느 날 걔가 같이 먹자 하고 이러더니 갑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어쩌다 보니 그냥 이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너도 사투리 많이 쓴다. 그거는 알아두고 제가 그때 사실 상처 많이 받았었고요. 그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다닌 저에게 은혜로운 찬양이라면서 찬양을 들려주는데 제 기숙사 방에서
청가는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뭐 그런데 저에겐 되게 충격적인 찬양이었는데 제가 그 찬양에 중독이 돼가지고 저희 기숙사방에 들어와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매일 밤 들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이게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러구나. 자꾸 까먹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삼척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척 좋아. 한번 와. 삼척 좋아. 삼척 좋아요. 그때 한번 정다혜가 삼척에 놀러 왔어요. 걔는 동해 살거든요. 20분 거리거든요. 근데 놀러 와서 제가 물회를 사줬어요, 여러분. 맛있어요. 저도 소회는 안 좋아하는데 저희 오빠도 이번에 가서 제일 비싼 데 가서 아빠가 물회를 사줬다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럼 좀 싸우지, 자기 혼자 먹고 와가지고. 아무튼 맛있어요. 놀러 와요. 미정원이랑 화선이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내가 오면은 숙박이며 뭐며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 아빠 엄마가 심지어 얘기하고 놀러 와라. 너희 가장 친한 친구니까. 저희가 동해에서 펜션을 하거든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다 해준다 해도 안 왔지만 여러분 꼭 오세요 한번. 제가 물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저는 한 번도 예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이 배우자분이 예쁘다고 한 거예요. 그때는 콩깍지가 꼈대, 자기 말로는. 1년은 정말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소명, 너는 하나님의 사랑, 비전 우리는 막 맨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배우자기도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저희가 결혼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차를 타고 가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민지야, 넌 진짜 배우자기도 열심히 했나 보다.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만난 거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나는 조금 믿음이 부족하였는지 기도를 덜하였는지 너를 만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자며.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빠, 난 진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 제가 귀한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오빠 저와 결혼하게 된 그 어떤 결정 확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오빠 제가 어디가 좋아서 그랬나요? 저는 또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했지만 그 답은 비전. 비전이 같아서 저는 제가 뭔가 좀 특별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그렇단다, 알았지 얘들아? 그렇단다. 이 다이아랑 이제 그런 이벤트적인 것들 오빠 듣고 있죠? 이제 주일 예배가 몇 번 안 남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귀해요, 그렇죠? 너무 귀하잖아, 그렇지? 너희들 너무 예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찾는 것,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까 황금 콜링 들으면서 언니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쁨과 언니의 기쁨과 언니의 시선이 일치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언니? 아멘.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가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기쁨 안에 있는. 근데 진짜 이것이 저는 처음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기쁨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어쩌면은 저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삼척에서 혼자 왔다 그랬잖아요. 3월 1일날 기숙사를 입학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 대전에 오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막 울고, 사실은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서 이곳에 오기로 한 거였는데 부모님 모르시죠? 지금도 몰라요. 사실은 되게 죄송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요 기숙사에 왔는데요, 그날 샤브샤브를 되게 좋은 데 가서 먹었거든요. 그 샤브샤브 먹는 1시간 내내 눈물이 나가지고 그 좋아하는 고기도 하면서 막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저녁도 못 먹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숙사에 올라와가지고 2층 침대에서 엄청 울었는데 갑자기 광양에 사는 저희 기숙사 룸메가 오더니
너 우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 너무 슬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슬프지 않고 정말 밥도 잘 먹고 왔다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대단하구나 너 이랬거든요. 전라도 여자들 참 굉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저는 약간 강원도 순박해가지고 감자 옥수수 이래가지고 되게 순박했는데 광양에 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걔는 기쁨으로 정말 그 밤을 보내는데 저는 진짜 한 달 내내 울었어요. 진짜 한 달 내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싫다고 했던 화선이 그리고 아니 같이 다 교회 다니더라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오히려 욕하고 다니고, 저는 술 먹으러 다니고, 저는 욕하고 다니고, 어떤 이상한 동아리 가입해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게 공허한 걸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너무 생활이 싫어서 미정 언니가 떡볶이 먹으러 간다 해서 같이 가 하고 가가지고 떡볶이 같이 먹고 이러면서 뭔가 그 떡볶이 그 1,000원어치 떡볶이를 같이 먹는데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떡볶이가 따뜻한 것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그때 계란도 언니가 계란도 사줘가지고 계란도 먹고 너무나 그때 마음이 따뜻했는데 이래서 이게 그때 그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했던 것이 얘기했던 게 대학교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안 놀고 싶었는데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놀기 시작했던 것이 정말 이들은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친구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기쁨 뭐 이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굴 증오하거나 질투하거나, 심지어 제가 이번에 부케 받는 친구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이 친한 친구인데 제가 그 아이가 되게 예뻐요. 이제 강릉대의 전지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예뻐요. 안 예쁠 수도 있지만 예뻐요. 그냥 지금은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게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얘가 갑자기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돌다가 확 밀어버렸어요. 뭐 그럴 정도 제가 미쳤나 봐요 그때. 진짜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기쁨도 없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가지고 맨날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놀고, 그 당시 그때도 순수했어요. 그래서 술은 그때 중학교 때까지 안 먹었는데 고등학교 때 조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싫었어요. 기쁨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가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며느라하고 이제 주셨던 그 이제 명품 가방 사라는 돈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실 그걸 썼어요. 얼마를 썼어요. 왜냐면 다른 거 하느라고 썼는데 오빠랑 저희가 했던 게 그 당시 기도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막 그런 부분에 대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 돈을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사실 처음엔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어쨌든 얼마를 썼는데 오빠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됐었을 때 저희 오빠가 한술 더 떠가지고 쓴 만큼 다시 채워넣자 그래가지고 콸콸콸콸 채워가지고 온전한 그 재정을 드렸는데요. 그랬을 때 사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고, 또 어려운, 저희가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재정의 어려움이, 부족함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사실 떠오르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에 더 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자꾸 미련히 두지 않게 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이번에 일상 컨퍼런스와 또 이제 싱가포르 컨퍼런스 가는데 이제 재정이 부족한 그런 지체들을 저희가 섬기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목사님 말씀으로는 싱가포르 가서 크랩을 먹는다고 하셨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자유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시고 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교회가 예전에 컨퍼런스를 그때 일상 컨퍼런스가 어딜 갔다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이 원스프릿 원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의 생각, 이 교회 또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내가 아까 삼청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도 이제 삼척이었기 때문에 고향이 대학교 4학년을 딱 졸업하고 나서 진로의 결정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전을 남아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기도를 하면서 결정했는데 그때 그랬어요.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 헛된 게 아니지 않냐. 우리 함께 가자. 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함께 가자. 하나님의 비적 가운데 함께 가자 했는데요. 함께 했을 때 기쁨은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그 미정원이랑 화선이랑 저는 이제 자칭 우리가 핑클이라고 했거든요. 핑클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핑클이었는데 한 명이 고향을 가고 나서 저희가 자칭 SES의 뭔가에 SES를 하기에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SOS라고 해가지고 SOS.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대전대학교 아동교육 상담학과인데 저희가 4년을 졸업할 때 이제 저희 과 애들이 저희에게 했던 게 건강한 건전한 대학생활하는 3인방이라고 저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그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되는 것이 제가 많이 느꼈던 게 그 대학교 때, 그리고 이제 대학교 진로를 결정하면서 대전에 남기로 했고 또 지금 이 가운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더 어쩌면은 저희가 방탕한 길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제가 피폐하고 정말 2세대 청년들처럼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돈의 압박에 뭐라나 삶이 어떻게 나갈지도 몰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공부 잘하면 저는 진짜 장땡인 줄 알았는데 봐봐요. 막 뭔가 허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아까 그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 온누리교회 다시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경희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되게 학식이 뛰어난 거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뭐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그때 막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무슨 막 김정일을 찬양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그다음에 또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은 막 동성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온전한 생각과 정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길로 하나님 방향성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뜻이 합하였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기쁨을 나누는 방법 중에 재정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싶은데요. 재정의 기쁨, 그다음에 구원의 기쁨. 저는 대학교 때 저희 목사님이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갑에 대고 기도하라고 재정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그 지하에 모인 그 20몇 명이 다 찢어지게 가난했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하라고 했었을 때 그냥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통장이 있었나? 뭐 이래가지고 제가 통장을 놓고도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의 재정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재정에 제가 그런 축복을 많이 받고 기쁨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뭣도 몰랐을 때 정말 뭣도 신앙의 정말 기초였을 때 신앙의 영적인 아이였을 때 내가 그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예전에 주셨으면 저 또 30만 원 받아서 방탕했던 그 시절처럼 100만 원을 주던 200만 원을 주던 몇천만 원을 줘도 저는 그날 다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주신 것은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많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뭔가 많아서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눠주시는 것이 제가 성년회 날 때 대학교 2학년 때 성년회 날 때 저희 교회에 성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때 저희 SOS 그때는 핑클이었어요. 완전 제 핑클이어가지고 그때 부르셔서 오리고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근데 그 맛이 분명히 수많은 맛있는 요리를 먹고 똑같은 오리고기 먹었는데 그날 먹었던 오리고기가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설교 말씀할 때 먹는 거 좀 그만 얘기하라는데 제가 저희 오빠도 맨날 야 너 그만 먹는 얘기 좀 하면 안 되냐고 애가 맨날 먹는 얘기만 한다는데 먹는 얘기가 은혜롭네 그렇죠? 저는 늘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먹는 거에 있어서. 근데 목사님은 저에게 항상 기쁨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 공깃밥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을 항상 먼저 뚝 떼서 저에게 주세요. 거기 주변에 남자애들도 있지만 항상 뚝 떼서 보면 너 부족하지? 네. 그렇게 먹게 하는데요. 그렇게 함께 우리가 없어도 기쁨을 나누고
있어도 기쁨을 나누고 그랬을 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땅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재정적인 축복을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거. 저도 나누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진짜 나누지 못했고 저희 아빠가 그때 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가다가 길을 가다 만났는데 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부케 받는 친구랑 또 다른 친구랑 이렇게 있었는데 돈을 얼마를 줬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 먹어라. 근데 제가 2만 원인가 받았는데 2만 원인가 3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00원만 썼어요. 원래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인색했었어요. 뭔가 아까웠었어요. 되게 막 남들 주는 것도 싫고 제가 대전에 왔는데도 현주 언니가 막 밥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막 뭐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 같아요. 늘 먹는 거 받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뭔가를 이렇게 섬긴 적이 있어요, 현주 언니한테. 근데 그 현주 언니가 그때 그 대기 1,000원, 2,000원인가 무슨 빵이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무슨 정말 2만 원짜리 뭐 그런 걸 받는 것처럼 누가 보면 랍스터 받는 줄 알았어. 그것처럼 되게 기뻐하면서 받더라고요. 그럴 때 액수가 중요하지 않구나. 내 마음이 중요했구나. 이 언니는 내가 이거를 어떤 거를 살까, 언니가 뭘 좋아할까를 고민했던 그 순간부터 언니는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맛있었는지 맛없었는지는 저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때 언니가 되게 기뻐했던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게 야, 나도 학생이고 너도 학생인데 속으로는 왜 너는 나 안 섬기냐 막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먹튀하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뒤돌아봤을 때 제가 그 섬김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누구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자유해지고 또 그 아이가 그거를 먹고 나서 정말 교회를 온다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안 왔을지라도 그 아이 안에는 분명히 왜냐면 우리가 그 대화를 하면서 먹으면서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10,000원, 2만 원과 그 복음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잃어버렸던 건 있다 그랬잖아.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사모님이랑 톨대에서 만났는데 제가 많이 그때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힘들었었는데 사모님이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저희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런 것,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목사님도 그러고 나서 또 톨드에서 만났는데 이 톨드가 이 만남의 장소잖아요. 근데 회복의 장소인 것 같아요. 정말 거기서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정말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엔카운터를 또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랬을 때 이제는 내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신앙적 기복에 내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내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잖아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집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내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저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지금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사모님?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어쩌면은 저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해주신 거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사실은 제가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또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입술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자라나서 이제는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그런 신앙생활에 그것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정말 이 땅에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경옥이랑 이렇게 TV를 보는데 무슨 카스인가 그런 그 술 광고였었거든요. 근데 막 무슨 콘서트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걔랑 저랑 뭔가 되게 짠했어요. 그 젊은 애들을 보면서, TV 속에 그 젊은 애들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런 거에 시간을 쓰고 어떤 이들은 그런 거에 좀 마음 아파하고 BY가 거기 간다 해서 우리가 BY를 중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제가 랩하는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가 랩을 되게 좋아해서 프리스타일 뭐 이런 거 Y 막 그런 노래 있잖아. 막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랩하는 사람들이 싫어졌어요. 막 욕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싫어졌는데 BY를 제가 어느 날 그 TV를 보는데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저 건전한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막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을 어쩌면은 저도 많이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나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저는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잃어버렸던 것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 오늘 그분들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건데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팔 안에서 우리는 정말 가장 안전하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어쩌면 만났다가 지금은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요. 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쩌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뻐 보이고요. 정말 하나도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카스 광고를 보면서 수많은 거기 청년들을 보면서 20, 30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들 눈에 제가 불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의 문제에 막혔을 때 막막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치열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쩌면은 나는 선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더 베푼다고 하였지만 어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재정을 이만큼 너에게 쓰고 나는 너에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어쩌면 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였구나. 너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얘기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저 밖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동일하게 품었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되찾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또한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라 다시 되찾아라.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성품이 아니다. 되찾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오는 것이 나의 성품이다. 나라 너는 그 잃어버린 것에 그치지 마라.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라. 너는 되찾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그 길을 인도하였고 나와 더욱더 시선을 함께하여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는 자이다. 너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너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너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잃어버린 건데 끝이는 삶을 살지 마라. 너의 삶은 되찾는 삶이다. 너의 삶은 되찾는 삶이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라.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라.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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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나란 내가 너의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오늘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너희는 찾을 것이다.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을 것이다. 나란 너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할 것이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능력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능력 주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품은 잃어버리는 것이 성품이 아닙니다. 되찾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여러분은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시작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싱가포르 팀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지금 또 이제 대전에 또 한국 땅에 올 우리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 스피릿 원 비전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 또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 지켜주셔서 또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싱가포르 팀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싱가포르 팀을 중보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오고가 안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무사히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원 비전으로 나가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재정의 기쁨과 정말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또한 내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떠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의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캠퍼스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쁨들이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 많은 교회 지체들이 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더욱더 지치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얻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함께 할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의 생각과 정말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시선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새로운 지체분은 없으신 것 같죠?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부, 2부 다 새로운 영혼이 없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자리 가운데 항상 많은 사람들은 데리고 오는데 왜 나는 데려오지 못하지? 하나님, 저도 저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아무도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에 돌아가는데 분명히 예배는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잠자리에 누울 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라는 마음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딸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라. 잃어버리는 것이 너의 특기가 아니다. 너는 찾는 자이다. 너는 찾아야 한다 했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다음번 예배 가운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우수수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다음 주 있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그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 새로운 영혼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만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부득이하게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였던 영혼들도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매일매일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저는 되찾고 아버지 함께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혼을 주님, 우리가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주님, 이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고 너무나 내 안에 묻어졌던 마음들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찾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